12 기초석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각의 보석이 상징하는 12가지 영의 마음의 총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했지요. 이 완전한 사랑이 곧 새 예루살렘 열쇠라 했습니다. 셋째 기초석은 옥수입니다. 이 옥수가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옥수에 담긴 영의 마음입니다. 물론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입니다. 이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입니다. 녹보석의 영적인 빛깔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의 열매와 같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가 성립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 기초석은 각각 특정한 영의 마음을 상징한다 했지요. 12가지 영의 마음을 종합한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12 기초석 중에서 첫째인 벽옥과 둘째인 남보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서론부터 이렇게 긴데요. 저도 빨리 지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12 보석도 그렇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데 있어서 이 12 보석이 뜻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랑에 무엇이 부족한지, 이 보석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나는 이루었다고 해도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하면 보석도 다 빛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도 더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질이 있고, 그 다음 질이 있고, 다 빛에 따라 이렇게 또 더 이제 다르죠.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었다 해도 얼만큼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함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중앙으로 더 깊이 나의 집들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버지 보좌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 보좌가 주님 모두 가운데 있는 그 더 가까이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려고 하면 더 온전한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보석에 의미한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내 마음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채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보석의 하나하나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에게 풀어주셔서 말씀으로 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셋째 옥수와 넷째 녹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임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령 자신의 마음이 아직은 보석처럼 예쁜 마음이 아닐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이 땅의 보석들도 원석일 때는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세공가에 의해 깎이고 닦인 후에야 찬란히 빛을 내는 예쁜 보석이 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세공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고 또 성령님은 또 더욱 전문가이시고요. 바로 사람들의 모나고 불순한 마음도 빛나는 보석처럼 예쁜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영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보다 변화 속도가 더디다 해도 지레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노력에 가다 보면 결국 12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잘 양식 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셋째 기초석은 옥수입니다. 옥수는 보통 반투명한 백색이나 회색, 청색, 적색을 띠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옥수가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백하다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처럼 아무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옥수에 담긴 영의 마음입니다. 물론 썩어질 육의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란 내 것을 다 내어주되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줄 때 미련을 갖지 않으며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나중에 이만큼 돌려받으리라 계산합니까? 그저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성을 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도 대부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바라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님들의 기대치만큼 자녀들이 해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하지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내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희생한 듯 했으나 이도 결국 참 사랑은 아니지요. 변질되는 육의 사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육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신도 상대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가 야속하기도 하고 나아가 미워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결국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처럼 희생이 결여된 육의 사랑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것입니다. 정녕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면 진리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주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은 이미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 허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성경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룻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지방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동편의 모압 요르단, 지금은 요르단이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흉년을 피해 이주에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오미에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요. 그런데 그만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 그들은 친정인 모압 지방에 남을 것을 권면했지요. 한 며느리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룻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기에 전적으로 룻 자신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낯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돌아올 어떤 분깃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친부모님이라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자신을 희생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룻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 남남과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룻도 믿었기 때문이지요. 룻의 희생적인 사랑이 단지 인간적인 도리를 쫓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이었음을 뜻하지요.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에 이른 룻은 참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나치면 열심히 들에 나가 일해서 얻은 양식으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지요. 이러한 룻의 진심 어린 선행은 자연히 그곳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시어머니의 친족 중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를 통해 많은 복을 받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지요. 그러나 아무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 곧 어떠한 사심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납니다. 그 마음 안의 선과 사랑이 영적인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의 빛을 셋째 기초석인 옥수의 빛깔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일명 에메랄드라고 불리며 초록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적인 마음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의 빛깔과 같지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 바로 녹보석의 영적인 빛깔과 같다는 뜻입니다. 선과 의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가 성립되지요. 즉 선이 없는 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 진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랑 속에 진실, 영적인 사랑이 없는 진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선이 없는 진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진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악에 속한 진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의와 진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 나의 복이 의를 행하고 또 애굽의 모든 재앙, 모든 질병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로 나의 복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 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 의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의라고 해도 그냥 육적인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단어 하나를 또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아실 때도 영적인 깊은 뜻을 알아서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바로 이 선이 또 진실이 함께한 의여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참 의롭게 사는데 왜 내게 질병이 틈타는가?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복이 의를 행해야 된다. 즉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 된다. 그 의는 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여야 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선만 있고 의가 결여되어도 안 되고 의만 있고 선이 결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과 의가 진실해야지요. 진실은 참이요 참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의가 있어도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상에서
이처럼 선과 의와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참된 의의 빛을 발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적장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지요. 이 일로부터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자 사울 왕은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울을 대했는지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은 기뻐하며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만류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울 임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자가 바로 왕 이어받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을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인쳤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인정했다 이 말, 사울은 버리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울이 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워서 늘 승리로 이끈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아무 허물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음 차례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잘못 없이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다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굶주립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녔는데도 그래도 그 비참함이 끝난 것도 아닌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사울 임금을 죽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능히 죽여도 되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아무리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고, 즉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모독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명대로만 살아보세요. 어떤 시험 하나님 올 리도 없고 어려움이 올 리도 없습니다. 온다 해도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계명들을 어기기 때문에 단에서 누차 강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기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은 욕심으로, 어느 것은 사심으로, 또한 정도에 맞지 않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다윗 자신이 임의로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다윗은 월권하지 않았지요. 이미 그만큼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도 월권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로움은 감동적인 선과 함께 나왔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큰 선입니다. 얼마나 사울로 인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수족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요, 3년, 4년도 아니요, 더 오랜 세월을 이렇게 도망다니며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더라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갚았지요. 이러한 다윗의 선과 의는 참이었고 진실 자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하고 쫓아다녀도 그래도 사울 임금을 주라고 칭합니다. 그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선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잘못을 합니다. 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기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징계가 따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잘못하면 징계가 와야 당연한 겁니다. 사울 임금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았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백성과 신하들의 어떤 사랑 속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애들 속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최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나서 내게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받을 징계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제의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더 좋은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내 자녀들이 잘못해도 차마 때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때려요. 그래서 용서해줘요. 그래요, 용서해주는 건 좋아요. 너 한 번 용서, 두 번 용서, 세 번 용서 해서 용서해 주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못하게 자랍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질 못해요. 선하게 사랑스럽게 자라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결국 부모님에게 대꾸하고 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착한 자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들레게 되고 너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되니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어떤 미움이나 감정을 가지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기 때문에 뭐지 혈기를 낸다든가 뭐 감정을 가지고 때린다든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 없이 혈기 없이 정말 매로 이 자녀를 바로 세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도 오해가 되지 않게 말로 분명히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키도록 내가 매를 가한다고 때려야지,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욕설을 퍼부으며 자녀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매를 자녀가 자꾸 맞게 되면 그 자녀는 비뚤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주어졌어도 다윗은 동일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았을 때 그 선에 감동을 입어 마음을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다윗을
잡으려 했지요. 그러다가 또다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저번처럼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과 의를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지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죽였다면 고생도 덜하고 왕도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문제이지요. 육으로는 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와 의의 편을 택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차원도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건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돈벌이 사업을 한다 해도 정도가 아니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내가 사업을 하면 만약에 수입이 뭐 한 달에 뭐 1억이 들어온다고 해도 정도가 아니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어렵게 살아버리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부자 되기 위해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뢰에서 떠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을 보지 말라 입니다. 장래를 봐야 된다 입니다. 먼 장래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장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때는 반드시 형통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버릴 하나님의 신뢰에서 끊어질 수 있는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있다 해서 그걸 취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건 그든 적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수와 그 사단은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바로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통해 잡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하나님 말씀 정도에서 어긋나니 내가 욕심과 사심을 가졌더니 이러한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철저히 상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으겠어 내가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적고 당장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장받는 이 차원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왜 성경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선지자로 등장합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를 정성껏 붙여찾고 열정을 통해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역사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000층밖에 가지 못한 걸 봅니다. 왜? 이 선과 사랑과 착함이 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저주함으로 암콤에 의해 40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무조건 엘리사가 악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많이 참았는데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도 많이 참았는데 참다 그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 안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엘리야를 지금 놀리고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놀려댄다.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해라 여튼 놀려댄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서부터 성 밖에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엘리야를 놀려대고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놀려만 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 저희 고향에 미친 이제 돌아버린 이런 미친 여자가 가끔 찾아왔어요. 광주인데 거기 이제 남면 저희 마을까지 가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애들이 그걸 보고 막 따라다니면서 놀려대고 돌을 던져요.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막 돌을 던져요. 그런 것을 저도 초등학교 때 보았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돌 던지거나 욕한 적은 없으니까 항상 어려서도 그때 그렇게 착하게 자랐는지 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떳떳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아프죠. 왜 저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저 불쌍한 여자를 저렇게 돌을 던지고 저렇게 때려야 되는가? 그러면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대여섯 명, 10명, 20명도 아닌 그 많은 아이들이 성 안에서부터 계속 쫓아와 성 밖에 쫓아오면 계속 지금 놀려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도 던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많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선은 아니죠. 사랑은 아니죠. 부족했죠. 더 참았어야 하는데 끝까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만 용서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죽을 때도 건강한 몸으로 죽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윗이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도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버린 저주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장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지적하니 이내 회개하는 걸 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니 그 연단을 기쁘게 받아가는 걸 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기쁘게 받아가는 것. 그래서 참으로 선으로 또 온유한 마음, 영적인 사랑, 모든 것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연단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용서했고 자기의 아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왕자에 쫓아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리고 쫓아오는데도 그 아들을 용서하라고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녹보석처럼 푸르게 빛나는 다윗의 정의롭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이지요.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깨끗한 마음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으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지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신하 하만의 개교로 유다 민족이 멸족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은 왕후이니 화가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으리라 하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지요. 혼자서만 살 길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도 자기 민족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3일 금식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이것을 왕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족 위기를 벗어나면 물론 반대로 원수 하만의 족속과 대적들을 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적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 섭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10년, 20년 후에 올 환란이라고 해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을 봅니다. 그 시험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해 놓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에스더도 성경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것이 그래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반전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심어놓고 준비해 놓으신 걸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세자가 해하고자 해도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는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도 참된 의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 어떤 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큰 축복과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이 되면 마음이 싹 바뀌지요. 의를 지키려던 마음이 약해져서 타협하다가 심지어 불의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응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처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소문 듣고 예를 아픈 분들이 치료받으러 와서 등록합니다. 뭐 장로님도 그런 분이 있었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왔던 장로님 여러분 기도를 받는데 안 났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금 믿음만 있었다면 나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안 났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 뭐로 증가합니까? 그가 이 재단에 등록까지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듣고 보았고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도 듣고 보았습니다. 또 말씀도 들어 은혜가 됐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받다 안 나오니까 떠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좀 믿음 자체를 갖지를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낫고 안 낫고가 상관이 없이 이 재단을 앞서니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이 일어나니 내가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할 터인데 낫지 않으니까 떠나니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지를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처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되지요. 소나무는 겨울철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홀로 푸르른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술수와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녹보석처럼 푸르른 정의의 빛을 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 기초석 중에서 세 번째인 옥수와 네 번째인 녹보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옥수가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아무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라 했죠. 이것은 내 것을 다 내어주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이라 했습니다. 녹보석의 영적인 빛깔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의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보석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마음에 새기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장로들아, 내 사랑하는 목사야, 죄종들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고 하면 만사가 형통하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12 기초석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각의 보석이 상징하는 12가지 영의 마음의 총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했지요. 이 완전한 사랑이 곧 새 예루살렘 열쇠라 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렸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열쇠를 보고 믿음으로 잡은 분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 열쇠는 그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12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임하는 만큼 새 예루살렘 열쇠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열쇠를 얻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먼저 육의 마음을 다 벗고 보석 같은 영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열쇠를 꼭 손에 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